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4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조기 축구회를 나가면 가끔 심판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기본 조건 중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 규칙과 수신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지요. 왼손을 높게 들면 간접 프리킥이고 왼손을 앞으로 뻗으면 직접 프리킥입니다. 두 손을 앞으로 향하면 반칙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어드밴티지 룰이 적용되니 계속해서 경기를 진행하라는 뜻입니다. 전반전을 마칠 때에는 호각을 2번 불고 후반전 모든 경기가 종료될 때에는 3번을 붑니다. 하루는 제가 심판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규칙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몰랐던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기 중 호각을 불어야 할 때와 불지 말아야 할 때를 잘 알지 못했던 거죠. 모든 반칙 상황에서는 호각을 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이 사이드라인을 벗어나 아웃이 되면 드로잉을 해야 되는데 사이드라인으로 공이 벗어날 때는 호각을 불지 않습니다. 손으로만 어느 편에 공격권이 주어지는지 신호로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선 밖으로 공이 나가면 무조건 호각을 불었습니다. 단호하고 아주 강하게 세게 호각을 불었지요. 불지 말아야 할 상황에 호각을 분 겁니다. 제가 호각을 분 이유는 공이 아웃되었으니 드로잉을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수가 드로잉을 하지 않고 볼을 땅에 놓고 프리킥을 차려고 했습니다. 상대편에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드로잉인데 왜 프리킥을 차려고 하느냐, 목소리가 높아졌던 거죠. 이쪽 편은 심판이 호각을 불었으니 반칙 상황이고 그래서 프리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상대편은 드로잉이 맞다며 서로 티격태격했습니다. 저의 잘못된 호각 소리 하나에 경기장이 어수선해졌습니다. 규칙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동네 축구도 규칙을 모르면 운동장이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인생에서도 지켜야 할 규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신앙의 규칙, 도덕과 윤리의 기준,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의 기준 등 인생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삶의 지혜 지식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알지 못하면 인생도 혼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반드시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지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마라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규칙은 광야에서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고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형통은커녕 물이 없을 때마다 우왕좌왕했고 배가 고플 때마다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혼비백산하기도 했습니다. 광야의 삶, 백성들에게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이유는 인생의 규칙이자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버리니 형통해야 할 광야는 혼돈의 카오스였고 거기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목적지가 어딘지 모른 채 고향을 떠났다는 말이지요. 목적지를 모르고 간다는 것은 무모한 모험입니다. 길을 헤맬 위험이 아주 높지요. 하지만 목적지도 모르고 출발한 아브라함은 길도 헤매지 않았고 세월도 낭비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아주 형통한 여정이었습니다. 비결이 무엇 때문입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였지요. 광야에서 40년을 낭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할 목적지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가나안 땅이 목적지라는 사실을 알았지요. 목적지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잃었고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말씀에 관한 지식이 없으니 목적지를 알고 가는 길인데도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길에서 목적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헤매는 이유는 목적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삶의 계획도 없어서도 아니고 또 어떤 비전과 꿈이 없어서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헤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매일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몰랐습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자신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인생의 종착역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모든 조상들 중에서 목적지를 알고 간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조상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의 비결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북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나라가 무너지게 된 원인은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혼탁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치 경기 규칙을 모르고 우왕좌왕 뛰어다니는 선수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뒤죽박죽 무질서했습니다.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말씀에 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 고의로 말씀을 버렸습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바울에게 마음을 빼앗겨 말씀을 쓰레기 버리듯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선명하게 새겨주신 십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의 규칙을 알고 있었지만 백성들은 산당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숭배했고 바알을 찬양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수많은 선지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 대신 강대국과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버렸습니다. 고멜이 호세아가 남편인 줄 알면서 떠난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나라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고 이스라엘의 멸망은 바로 말씀에 관한 지식이 부재가 낳은 결과였음을 보여줍니다. 인생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성경 지식에 대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가끔 교회에 있으면 이단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젊은 청년이, 어떤 날은 나이 든 어르신이, 그것도 평신도가 목사를 찾아와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을 전하겠다고 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개신교 평신도 중에서 이단의 수장을 찾아가 우리가 믿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내용을 목사에게 전할 만큼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그 지식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목사를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차치하고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들의 전도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이 우리에게는 있는지요? 그만큼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모르다니요. 그럼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이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자주 던지는 질문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질문에 믿음이 휘청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재철 목사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면서 구원파의 이런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요. 누군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땀에 젖었습니까? 땀에 젖은 날짜와 시간을 모르나요? 그러면 그건 땀이 아니라 물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엉터리 같은 소리라고 핀잔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말에는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서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라는 말에는 홀랑 넘어가 버립니다. 똑같이 엉터리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지요. 언제 땀에 젖었는지 시간을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다가 땀이 났다는 것을 알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아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지식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관한 지식이 없어 멸망했다면 오늘날 성도들은 지식이 없어 이단에 넘어갑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것, 믿음의 멸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보의 신앙의 베이직, 칼럼, 설교 요약을 싣는 이유는 지식을 쌓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의 뼈대를 바르게 세워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보에 많은 내용들을 넣는 겁니다. 지식이 없으면 지혜도 없고 지혜가 없으면 분별력도 없기 때문이지요. 다시 처음 예화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다가 경기장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선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규칙을 제대로 알지 못한 심판의 잘못입니까? 이것은 심판의 잘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무질서해진 원인, 이것은 영적인 심판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자, 문맥을 보니 말씀을 버린 자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데 제사장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번성했다는 것은 제사장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 숫자가 많아졌는데 백성들의 삶은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많아지면 나라가 더 거룩해져야 하고 성도의 삶은 더 은혜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영적 심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영적인 거울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맡긴 사명, 그것은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광야에 진을 치고 머물 때가 있었지요. 그때는 지파별로 장막을 치고 거주할 자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번 그 그림을 그려보면 진 중앙에는 성막이 있고 성막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장막을 치고 거주했습니다. 그러면 성전 봉사일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디에 거주했을까요? 중앙에는 성막, 그리고 바로 그 가까이에는 레위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거주했던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장막문을 열고 나오면 레위 지파의 장막이 보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백성들이 보는 위치에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성막과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위치하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아침 저녁으로 장막을 나올 때마다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거울인 것이지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깨끗해야 될 거울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영적 모델이 사라지니 백성들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에 관한 지식이 없는 이유, 가르쳐주는 자가 없었고 보여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에 관한 지식이 없을 때 우리 삶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의 지식이 없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1절 말씀에서 호세아는 백성들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실, 인애, 지식이 없었던 거죠. 대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도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은 저주와 속임과 살인, 간음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별력이 없어졌습니다.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말씀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말씀의 지식이 없으니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진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를 깨달았습니다. 삭개오는 욕심을 버리고 사랑을 취했습니다. 물질을 버리고 이웃 섬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취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버려야 할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가져야 할 것들을 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삶의 노선을 바르게 설정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마음의 상처, 배신감, 복수, 미움, 살인의 감정이 가득해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을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에 미움, 복수 대신에 용서와 사랑과 섬김, 또 나눔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니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혀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내가 무엇을 취할 때 기뻐하실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지식, 명예, 부, 학벌, 문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택했고 가난을 택했으며 고난과 핍박 그리고 자신의 젊음까지 그리고 목숨까지 바칠 만한 헌신과 섬김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은 오물통이 되기도 하고 거룩한 성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나바처럼 경쟁을 버리고 섬김을 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물 파는 야곱처럼 다툼을 버리고 양보를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불법을 버리고 청렴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뿐 아니라 일상의 삶도 무너지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지요. 대신에 저주와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이 남았습니다. 진실이란 신실함,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리를 버렸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인애는 은총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은총을 받았는데 그 은혜와 은총을 모두 우상 숭배와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져버렸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나온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필요한 덕목인 진실과 인애와 지식을 버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과 섬김과 배려와 사랑이 싹터야 될 이웃과의 관계에 저주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 이웃과의 관계, 일상의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무너져 버리면 일상의 모든 삶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 에덴 동산이라는 일상의 삶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 동생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떠나니 아들은 탕자가 되었고 일상의 풍요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이 무너지면 일상의 삶도 무너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급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면 일상의 삶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의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일상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내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일상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일상의 모든 삶은 무너집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입니다. 은혜의 수단을 탐욕의 도구로 삼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6절 이하는 제사장들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내용 파악이 쉽지 않아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씻는 속죄 제물을 먹고 살면서 백성이 죄를 더욱 많이 짓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6장 26절에 보면 백성이 속죄 제물을 드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먹도록 율법이 정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먹는 이유는 백성의 죄를 제사장이 담당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먹으면 제물을 바친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너무나 간단한 방법으로 백성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제물을 먹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만드신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속죄 제물을 먹는 행위가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거기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속죄 제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더 많은 제물을 원했습니다. 더 많이 자기의 배를 불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더 많은 제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이 속죄 제물을 더 많이 가지고 나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속죄 제물을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됩니까? 백성들은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합니다. 죄를 지어야 제물을 가지고 나와 제사 드리고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제사장들은 배를 불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은 백성이 죄를 짓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오히려 죄를 부추겼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제물이 많아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방편으로 속죄 제사를 제정해 주셨는데 제사장은 이 은혜의 수단을 자신의 탐욕의 도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속죄 제사를 자신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타락시켰던 것입니다. 사명감은 없고 불순함만, 욕심만, 탐욕만 가득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직분이 특권이 되었고 제물을 먹는 이 은혜의 수단이 탐욕의 도구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은혜의 수단을 탐욕의 도구로 바꾸어 버립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수의 한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2,000명이나 되는 성도로 부흥시켰습니다. 은퇴할 때가 되니 후임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이 참으로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담임 자리를 물려주었지요. 그리고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온갖 은혜로운 말로 성도를 속였습니다. 그 목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잘못된 교단법에 묶여 있을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 그 법이 성경에서 나왔다면 아멘하고 굴복하겠지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면 뜯어 고쳐야 한다.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성령의 인도고 아들에게 담임 목사 세습을 금지한 이 총회법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무엇이 상식인지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마음에 품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상식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났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가까운 교회에 있었던 분이었고 또 9년 전인가 그 교회 부목사로 가기 위해 이력서까지 내고 면접도 보았습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중에 그 목사님에게는 참으로 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이 은사 덕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것은 자기의 탐욕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을 이루어 준 것도 사람의 노력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많은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은혜를 끼치는 도구가 되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은혜의 수단을 탐욕의 도구로 바꾸었습니다. 은혜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교회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개인적인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많은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이웃을 더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남들보다 많이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랑의 수단이 아닌 은혜의 수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섬김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지식이 많은 것보다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무지가 더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삶도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버릴 것과 취할 것에 대하여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일상적인 삶도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은혜의 수단이 탐욕의 도구로 바뀌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무지는 한 개인의 몰락을 가져올 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몰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쳤고 지금 우리에게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자리에 나아가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의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말씀의 지식이 충만해야 지혜로 이어지고 지혜가 있어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고흥서북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